예. 오늘은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정말 보석같이 귀한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말에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도둑질을 하면요, 도둑은 파출소 앞을 지나가지 못하고 파출소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못 갑니다. 저 멀리 애둘러서 이렇게 돌아가요. 도둑이 제발 저린 거거든요. 악인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을 쳐야 돼.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의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책 잡힐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담대한 거죠. 여러분 어제 오늘 경기도 국감 하는 거 보면 이재명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왜 그래요? 자기는 떳떳하니까, 책 잡힐 게 없으니까. 그래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전 경기도죠, 성남시장 할 때 뭐 뇌물 받아 먹었거나 뭔가 무슨 부정한 돈을 받았다면은 저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공무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편지를 썼답니다. 익명으로. 당신의 죄가 드러났으니 빨리 도망쳐라. 그러니까요,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공무원들이 전부 도망쳤대.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말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떳떳하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평안하고 아주 강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권력자가, 어떤 왕이 말이죠, 죄를 지으면 그 권력의 중심부에 쫓겨나죠. 왕이 잘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좀 왕이 시원찮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자가 쫓겨나요. 그리고 다른 권력자가 들어섭니다. 근데 그 새롭게 들어선 권력자도 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드러나가지고 그 권력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권력의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나라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정변이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그러다가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통치하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권력 가지고 제 뱃속 챙기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권력자가 딱 들어서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에 죄가 많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로운 사람이 다스리면 자리가 잡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면은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이게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정말로 직결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개 닭 보듯 소 닭 보듯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자가 권력의 중심에 나가도록 여러분이 정말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올곧은 사람, 이런 사람, 또 그런 세력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이명박 박근혜 그 10년 세월, 여러분 그 10년 세월 동안 허송세월 역사가 거꾸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의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청소년들이 미래를 포기한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지금 거꾸로 돌렸다니까요. 지금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잘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일이고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고 우리 일이고 우리 손자, 사랑하는 손자 일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고난받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진 자가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전혀 한 번도 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서민의 삶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양지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살 사람,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일반 서민들의 그 애환을 알겠느냔 말이에요. 게다가 공감 능력이 제로인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정말 이거는 거의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뭐냐면요, 서민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지능, 공감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먼저 봐야 돼. 그리고 그 주변에 포진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절대로 이 지역 감정이나 이념이나 이런 데 휘둘려 가지고 함부로 투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가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자인지, 그런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이걸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서 투표를 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예요.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 서로 그냥 우격다짐하고 서로 더 뺏어가려고 하고, 입에 넣은 그냥 음식까지도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서로 뺏어가려고 하고,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그야말로 그게 지옥이, 이제 딴 곳이 지옥이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되면요,
그런 세상은 마치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막 태풍이 불어오고 막 홍수가 나봐요. 그래서 이 홍수가 나가지고 거다란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한번 쓸어가 봐요. 곡식이 남아납니까? 남아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굶주리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면요, 공멸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굶어 죽어. 그래서 절대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굶주리다 못하면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세상인데요. 서로 악이 다툼하는 거지요. 이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왜 가난이 생기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가난이 생기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끼리 서로 힘을 합해서 가진 자들이 너무 가지지 못하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진 자들끼리 서로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끼리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연대해서 가진 자들이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폭력적으로 그런 세상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죠. 그러면 안 되고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해요. 투표. 그래서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올곧은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가지고 법을 제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런 사회 시스템을 하루속히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제도 아닙니까? 대의민주제도. 이렇게 건강한 사회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그렇게 하려면요, 국회에 건강하고 올곧은 상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 보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국정감사 보니까 국힘당 사람, 국힘당 의원, 국회의원들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상식적이고 건강한 상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아무 당도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어느 당이냐? 저는 예수당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요,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전부 다 거짓과 술수, 전부 궤변론자들이야, 궤변론자들.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나 봐요. 에? 국민들이 자기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옛날 생각하는 거지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깼습니다. 저렇게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온갖 거짓 뉴스 퍼뜨려도 알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저렇게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법을 세우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들인데 무슨 법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우리 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투표한 사람 저 뒤에 나가서 손 들고 계세요. 정말로 야당이 야당다워야,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잘 감시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야 할 역할이 야당인데 오히려 야당이 더 부패하고 더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 토건 세력, 토착 왜구들,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당 아닙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국민들은 온갖
온갖 거짓과 술수로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대장동 지금 대장동이 누구 거냐? 뭐 전국에 나가면 프랭카드를 걸어놨는데 대장동이 누구 겁니까? 예? 국민의힘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이게 국민의힘이 전부 다 그 작물 나눠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이런 언론이나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속아 넘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지금 보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저런 토건 세력들, 토착 왜구들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지금 뭐 민주당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투표가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잘 투표를 해야지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 자녀손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에요. 내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끔찍한 세상 아니에요 그게?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악인이니까. 초록은 농색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그럼 의인이죠? 의인은 악인을 칭찬할 리가 없죠. 악인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악인을 칭찬하는 자는 그 사람은 누구요? 의인이요, 악인이요? 악인이죠. 악인이니까 악인을 칭찬하는 거지. 의인이 악인을 칭찬하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또 윤석열이 막말을 했어요. 12.12 군사 쿠데타와 5.18을 빼면은 전두환이 다른 건 잘했다는 겁니다. 정치는 잘했대요. 그러면 전두환을 칭찬을 했습니다. 전두환을 옹호하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두환 잘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전두환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망발을 들으면 정말 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잘못하면요 제명에 못 주겠다니까 끌어오는 분노를 그냥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도 다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논리라고 하면은 그러면 일제도 다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일제도 다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펼 수 있어요. 히틀러도 다 잘못한 거 아니야. 히틀러도 따지고 보면 잘한 게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완용도 나라 팔아먹은 거 빼면은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지요. 정치인은 여러분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 윤석열의 말 속에서는 지금 이 전두환으로 인해서 12.12 쿠데타나 그 쿠데타 일으킬 때 거기에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 한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건강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젊은 군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5.18 광주 항쟁을 통해서 희생된 수많은 유족들이 지금도 하늘 푹푹 마음을 썩이고 하늘 품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망발을 늘어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저거 완전히 문외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동네 이장감도 못 됩니다. 이장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대통령 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기된 그에 대한 의혹들, 그것만 봐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부끄러워가지고 집 밖을 못 나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죠, 저 사람이. 그 제대로 된 그 검사가 그 의혹을 파헤치면 저 사람이 있을 곳은 평생 감옥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 윤석열과 그 김건희라는 이 두 부부가 있는 이 성경의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렇게 나대고 다니는지, 이거는 세계적인 웃음거리요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는 거죠. 윤석열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저 악한 전두환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의인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 그 윤석열 입에서 날마다 그냥 튀어나와요. 하루에 한 번씩 세상을 깜짝 놀래고 그냥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그냥 이 말로 그냥 지금 막 어퍼컷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온 국민을 향해서. 특별히 12.12 쿠데타를 통해서 희생당한 유족들이나 5.18 광주 민주 항쟁의 그 유가족들에게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지금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의분을 터뜨려야 돼요, 의분을. 저런 놈을 가만두느냐? 저도 이 60평생 살다 저런 후보는 정말 보다 처음 봅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지. 세상이 이게 너무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랬어요. 왜 악인이 정의를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악인이 악한 짓을 하더라도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기준을 딱 세워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이걸 줄이면 율법이죠. 율례와 법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선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악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리 율법에서 악이라 정의해 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악한 짓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 율례와 법도의 핵심이 뭐지요?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더불어. 특별히 가진 자는 가졌다고 갑질하지 말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돌봐줘라.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사람을 돌봐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네가 네 몸을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정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5절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의 말씀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깊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가짜입니다. 그 신앙은 정말 가짜예요. 이게 반드시 정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르면 절대로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 자는요 반드시 정의를 행하게 된단 말이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요.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눌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런 자들과 연대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정의를 행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다시 말하면 참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요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어요.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보다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살아야 할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지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을 취하고 거짓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추한 것인지 이것도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름다움을 취하고 추한 것을 버리려고 해요. 또 껍데기와 알맹이, 무엇이 껍데기이고 무엇이 알맹이인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건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맞고 틀린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보람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앞에 올바로 정직하게 서는 것, 그러면 정의를 행할 뿐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반대. 악한 짓을 행해도 자기가 악한 짓을 행하는지조차 모른단 말이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정말 동의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그러니까 거짓과 술수를 행하면서까지 내가 돈을 벌 바에는 차라리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1번입니다. 2번, 거짓과 술수를 행해서라도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2번. 여러분 어느 1번이요? 2번이요? 아니, 공식적 멘트 말고 진짜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번이요? 2번이요? 진짜 1번이에요? 거짓과 술수를 행한다면은 그러면서 돈을 벌 바에 나는 차라리 가난을 선택하겠소. 진짜 1번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 없지요? 우리 사랑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많습니다. 여러분같이 그렇게 살려는 사람 정말로 드물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농부들도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산한 먹거리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지 말든지 그냥 나는 돈만 벌면은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그런 세상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이 되든지 말든지 나는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내겠다. 그런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도 나는 가난을 택하겠다. 이거는요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이고 영생길이고 그 길이 천국길이.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그 길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 것인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부귀 영화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는, 그러면서 그냥 맛있는 음식, 아주 비싼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막 그냥 뭐 햄버거, 스테이크 막 이걸 쓰는데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세상 부귀 영화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자는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여기만 자기 아비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지요? 그 인생 스스로 망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요,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른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 말고 그런 자를 경멸하면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런 속물 인간들과 같이 어울리는 자도 똑같은 속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자기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 권면이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새겨야 돼. 우리 젊은이들 뭐 한 명밖에 없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대신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된다.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축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려놓으면 그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려놓은 것을 누가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람쥐가 그 청설모가요, 가을이 되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토리나 이런 것 전부 다 이렇게 물어가지고 어떤 나무 밑에 자기 굴에다가 딱 숨겨놓지요. 그러면 그걸 결국은 먹는 사람은 누가 먹습니까? 예? 그 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멧돼지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게. 청설모가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리대금으로 모아놓은 재산이 결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고리대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했죠. 믿는 자에게 돈 꿔주고 이자 받으라고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예? 받지 말라 그랬지요.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꿔줬으면은 이자 받으라고 했습니까?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받으라고 그랬지요. 받지만은 적당한 선에서 받으라 그랬어요. 적절한 이유를 붙여서 받아야지 고리대금을 받으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는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고리대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짓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고리대금 업자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천국은 저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고리대금 업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 안에 예수 믿는 것이 그 가짜입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다면요, 하루속히 고리대금 업을 청산하는 거예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절대로 고리대금을 더 이상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고리대금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것이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이 9절에 줄을 치고요, 별표 10개 해주세요. 이 구절은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그 기도,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증히. 율법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율법을 알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와서 드리는 기도, 이거는 가증한 겁니다. 가증한 기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기도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반드시 가장 먼저 율법을 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바르고 빠르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뭐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그걸 제대로 똑바로 알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가야 돼요.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한다는 건 넌센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울고 나와,
내가 왜 울었지?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허구한 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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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그냥 방언 기도하고, 이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기도예요. 그게 절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다 들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 말한 다음에 또 들어야 돼. 또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면서 하는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율법을 들어야죠. 율법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바르게 하나님께 아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또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아뢰고 이렇게 주고받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꼭 해라. 근데 전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또 하라는 것은 전혀 안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내 손만 좀 들어달라고 그냥 막 떼쓰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런 자를 가증한 자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런 구절이 성경 안에 있는지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주구장창 기도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방황기도에 쏙 빠져버려요. 자기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조차 모르면서 2시간, 3시간씩 하면서 그게 하나님과 직통을 하는 직통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찹니다.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스럽다는 이 사실을 많은 교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길게 하고 자주 하고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참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우리의 조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단 한 번만 기도해도 바로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먼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2번, 3번, 10번 그냥 빌고 또 빌고 또 헌금 바치고 그래서 1000번 받아 먹고 나서 그때서 겨우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상에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상, 저 돌로 만든 돌부처나 나무로 만든 우상은 귀가 없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빌고 빌어야 돼요.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들은요,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그러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라, 기도를 길게 하고 깊이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줬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목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조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이 콜콜 잠을 잤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조곤조곤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기도를 길게 2시간, 3시간씩 하라고 그래요.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보면요, 거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해쳐가지고 그 마음속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함부로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 등쳐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로 스스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악한 길로 유인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기가 죽을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이런 못된 짓, 이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날 이 재판을 굽게 하는 이 검사들과 판사들,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타락한 기자들과 유튜버들 많습니다. 또 오늘날 이 땅의 토건 세력들과 토착 왜구들, 또 그 좀 정신이 혼미한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지옥행 열차를 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지옥 가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 땅에서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이에요. 저들의 결국은 종착점은 지옥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이에요. 11절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랬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줬다, 복받은 것을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부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라, 가난한 예찬자가 아니에요. 게을러서 가난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가난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돈 해가지고 치부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 이거 자랑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살펴야 돼. 자기를. 이런 사람이 진짜 명철한 자인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볼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고 하늘에 쌓아놓으려고 하고, 이 땅의 볼을 선한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모아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아놓으면은 그거를 멧돼지가 와서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신다면 그 불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자꾸만 선한 일을 해서 써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고, 또 구제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데 여러분, 앞장서는 우리 사랑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도 진리 중에 진리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봤죠. 사울이 왕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의로운 충신이 역적이 되고, 역적이나 간신배가 충신으로 둔갑하는 세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낙향을 했어요. 낙향을 해가지고 다윗 곁으로 전부 몰려들었잖아요. 그 나중에 다윗 왕조의 기둥들이 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나 김대중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영화를 누리죠. 그 이름이 만세 기록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의로운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악인이 일어나면, 저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권력을 탐하고 제 뱃속이나 챙기려는 이런 간신배들이, 이런 똥파리들이 몰려들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 올곧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숨어버려요. 전부 낙향해가지고 고향에서 숨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됩니다.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죄는 숨기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아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우리 하나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금 현재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정말 잠잠히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33장 그 지난 새벽 예배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벽 예배 때 본문이 에스겔 33장 여기 1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키고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과거에 아주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인이 과거에는 그랬는데 오늘 현재는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거에 행했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의로운 삶이 그 의인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반대로
과거에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과거에 행했던 그 악한 짓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지은 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과거에 의롭게 행했던 모든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현재 짓고 있는 죄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령 내가 악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치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악인이 전에 지었던 죄를 생각지도 않는다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금 현재 올곧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과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이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만 있다 그랬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과거에 왕년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예수 잘 믿었어도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만약 그렇다면요, 이거 큰일입니다. 이게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젊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한 사람,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가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전 미디안 광야 삶에다 죽어버렸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이것처럼 참 큰 죄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게 뭐지요? 심령 동맥 가운데, 그러니까 심령이 굳어지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 이게 큰 일입니다. 이게 우리 동맥이 굳어지는 것도 큰 일이죠. 그럼 살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교회까지 나왔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을 바에는 제대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올바로 믿어야 돼. 올바로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늘 진리에 관심 갖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자세를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잃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 이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경외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다가 우리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